1689 신앙고백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긴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 주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은 본체적으로 자신 안에 자신으로부터 자존하신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몸과 지체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성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불멸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측량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의지의 계획에 따라 하시되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지극히 무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32개에 대해서 짧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출발에 앞서서 좀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앉으셔서 성령에 임하셔서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내 영혼의 은총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금 주일한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형편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또 쓰이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우리의 모든 또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앞에 헌신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그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 동행하는 그 공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며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모든 생활 공간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소명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또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교회를 또 세워 나갈 때에 또 우리가 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가 영혼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함나를 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더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이룰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룰 것들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벌써 4월 성찬 주일입니다. 수요일날 북덕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다 읽으며 진행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이십니다. 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단촐한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부터 시작하네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이심 나오셔서 시편 133편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개역개정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3편을 가지고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모심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인데 오늘 시의 핵심 단어는 연합,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특징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특징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으로 시작하시고 개인들을 구원하시고 개인들의 신앙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각 개인의 믿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믿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은 한 가지 기준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동일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각 개인이 신앙을 해서 각 개인이 구원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다원주의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산 밑에서 올라가면 어차피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뭘 믿든지 결국 끝에서는 하나님만 만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다원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진리만을 믿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삶의 기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지 않죠. 모두 다 다른 패턴을 살아가죠. 근데 모든 사람이 각각의 삶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어요.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죽고 어떤 사람은 의미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죽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살고 죽는 원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근데 그 처음과 끝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처음과 끝의 원리를 거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처음과 끝이 있다면 공간적인 개념으로도 처음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러분 태어나는 때가 있죠? 또 죽는 때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죠? 시간은 인정하시죠? 그럼 공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시작된 공간, 또 여러분이 끝나는 공간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태어나는 때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죽는 때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태어난 때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인지하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죽는 때 여러분이 인지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 또 병원의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어요. 죽는 것도 뭐예요? 병원의 의사가 기록해주고 선고해줘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작하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 때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시작했고 끝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나는 때도 인지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관할 수도 없고 그것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 어느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자고 깨죠, 그죠?
여러분 언제 잠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내가 맨날 몇 시에 잠들었다 아십니까? 깨는 것도 내가 이때 깨야 되겠다라고 딱 깨집니까? 그러니까 시기 아니면 그것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시작과 끝을 우리는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알파와 오메가는 왜 처음과 시작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합니다. 알파라는 그것은 알파벳, 그 그리스어 알파벳 처음 A가 알파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그럼 뭘까요? 그리스 알파벳의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그리스어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기역과 히읗이다. 그뿐이에요. 되게 오묘하거나 되게 그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 A에서 Z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끝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창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처음과 끝, 하나님이신 처음과 끝 안에 어느 순간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흙 안에 영혼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혼이 육신 안에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풍선에다가 공기를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풍선을 불어요. 그러면 그 공기는 어디에 있던 공기예요? 입에다 대고 불어요. 그 공기는 어디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죠. 내 안에 있던 공기가 나가서 공기를 그 풍선이라는 그 육체로 볼 수 있는 그 풍선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기는 이미 내 안에 있었고 내 안에 있던 공기가 나가서 또 다른 하나의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작이 언제냐라고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는 시작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이때 태어났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 시작됐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때 영혼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어떠세요? 엄마 뱃속에 정자와 난자가 수정했을 때 그때 영혼이 만들어졌을까? 태어났을 때 만들어졌을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던 거예요. 공기가 우리 안에 있다가 풍선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이 영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던 영혼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한 개체를 만들었어요.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비눗방울 있죠? 비눗물이 이렇게 떠놓고 도구를 이용해서 비눗방울을 불어요. 그럼 비눗방울을 불면 비눗방울 하나하나가 생기죠. 그렇게. 그런데 그 비눗방울에 있는 공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 공간에 있는 공기에서 나온 거예요. 또 그것이 터지면 또 다시 공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기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것들이 하나하나 물방울처럼 생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서 온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영혼이 어디서 생겼는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네, 하나님 안에서 온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이제 육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적 존재였어요. 영적 존재로 모두 같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하나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각각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복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각각 하나하나의 개체가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은 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왜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보고?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 만들었네 그럴 것 같아요? 기뻐하세요.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와, 육체가 아름답다, 내가 잘 빚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은 와, 나와 같은 영원한 존재가 또 있구나, 영생하는 존재가 또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시편 16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의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이 영생하는 하나님과 같은 영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존귀함과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의 존귀함, 나의 가치는 영생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가치가 있어요. 그죠?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인간과 동물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이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서 없어져요. 하지만 인간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간의 존귀함이고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또 그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깨어나서 이제 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존귀한 자. 그래서 아까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인데,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은 흘러나온다, 흘러내려간다라는 것이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 넘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친다,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영생하십니까? 우리는 영생하기 때문에 복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은 가정, 돈이 많아서 복 받은 가정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가정이 복 받은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뭐 했는데 하나가 됐어요? 예? 뭐 서로 친하게 지내시고 막 서로 막 돈을 나누시고 서로 막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였어요. 이미 하나였는데 개별적으로 나와서 개별적으로 떠다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면 또 하나가 돼요.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유니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고 법궤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개인의 중심이죠, 그죠? 개인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나만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 돼서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취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말이 영생이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건 영생이에요. 근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고 그래요. 영생하는 길은.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문제는 아니야. 네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네가 어떤 생각을 갖든지, 어떤 삶의 패턴을 갖든지 그것은 네가 그렇게 다양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단 한 가지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세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창녀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시대에도 게이나 레즈비언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안 하셨을까요? 식사는 하셨어요. 분명히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안 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네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끝,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영생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복, 그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오죠. 뭐 사업을 위해서 오기도 하고 친교를 위해서 오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목적은 영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될 때만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통로로 돼서 아버지께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통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어떻게 돈을 빌리십니까? 돈줄이 있어야 되죠. 누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복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로가 돼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복은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은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3절 마지막에 복이 뭐래요? 영생이로다. 바꾸고 싶죠. 이게 복, 다른 말로 좀 바꾸고 싶잖아요. 복은 장순이라, 아니면 복은 뭐 복권이니라, 복은 코인 대박이니라, 뭘 바꾸고 싶죠. 근데 복은 뭐래요?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을 지나서 옷깃을 타고 쭉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복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아론은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그 복이 쭉쭉 흘러내려가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예수님께 흘러갔으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그 복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에게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간다라고 묘사합니다. 두 번째 묘사는 무슨 산입니까? 3절에 헐몬산이래요. 헐몬산. 사진 보시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사막이에요. 사막에 여러분, 스키장이 사막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에 스키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진 있잖아요. 저기 이스라엘이에요. 저기 한 3월쯤 된대요, 저게. 여러 사막에서 스키 타고 싶으시면 저기 헬몬산을 찾아가시면 돼요. 이스라엘 겨울에 저기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스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이라는 그 산에 이제 겨울에 저렇게 있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눈이 녹겠죠. 그럼 녹아서 쭉 내려와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이 많이 계셨던 갈릴리 호수로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서 또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눈이 많이 녹아요. 그래도 계속 있긴 하지만 눈이 많이 녹아요. 그렇지만 위에가 춥기 때문에 여름에 추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운 공기와 만나서 이슬을 아침에 맺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혀서 식물들이 이슬을 먹고 살고 동물들이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을 다 적셔서 그들이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헐몬산의 이슬이 밑에까지 내려온다, 흘러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곧 영생이니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받은 기름 부음이 예수께로 흘러내려왔고 그 예수께로 흘러내려온 기름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음은 무엇인가? 아론은 기름을 부었겠죠. 올리브유나 그런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함께 누가복음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주의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가? 요한 1서 2장 24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그 다음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25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는가? 기름 부음으로 받았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에서 27절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전부터 예수와 하나였고 영원까지 예수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연합함, 형제와 동거함,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까지 하나라는 것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형제 연합과 형제 동거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아닌 다른 게 들어오면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갈라지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난 너무 성령 충만해서 쟤랑은 어울리지 못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형제 연합과 동거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이루셨고 성령께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연합은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누구를 가르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계신 성령이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뭐 하면 돼요? 맨 끝에 주 안에 거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동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이 되고 그러면 동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 듣고 저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오직 하나,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하이츠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형제 연합함과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형제 연합함과 동거함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순간 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과 끝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의 삶도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한 동거와 연합의 방법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였고 영원까지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합함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동거하며 이 땅에서 연합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서 동거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누군가가 엄마 아빠가 만들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품에 품고 계셨던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영혼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모든 자들 이 영혼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은 성전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하나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된 교회, 하나된 모든 가정들, 하나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인 영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 영생 가진 자로서 우리는 연합하며 동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 그 부음이 임하였듯이 또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이 더 흘러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기름 부음을 함께 나누는 모든 자들이 영생하며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하기로 정말로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하나 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